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한 지 어느덧 12년째가 됩니다. 다음 주는 12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개척하면서 우리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합회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월요일은 이 교회 가서 전도하고 화요일은 저 교회 가서 전도하고 순회하면서 서로를 전도해 주기도 하고, 교회가 행사를 하면은 일꾼들이 많이 없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모여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청소도 하고 세팅도 하고 그리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을 모아서 함께 필리핀,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1년씩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덧 10년 넘게 작은 교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또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가 이 두 부류의 좀 부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당연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든지 믿음대로 말씀대로 성령 인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물론 10년이 지나도 교세가 금방 커진 것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더 단단해지고 더 은혜스러워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동일한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목회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포기하거나 딴 데로 이사 가거나, 교회는 있지만 평일날 직장생활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 양쪽 부류가 교세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의 어떤 삶의 모습에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는데, 왜 그럴까? 물론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성도가 늘지 않고, 늘기는커녕 있는 성도마저 떠나게 되고, 매달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프시기라도 하면, 자식이라도 말썽을 부리기만 하면 이 스트레스는 더 가중이 되죠. 결국 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 다가오는 이 닥치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점점 좀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분들만 스트레스가 없겠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다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처리하냐, 그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경제학 책을 보는데 이 서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경제학이 뭐냐? 경제학은 내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며 설명하는 책이 경제학이다. 또한 경제학은 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을까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물 경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을 했지만 뜻대로 안 돼. 그래서 흔히 말로 경제학 교수 중에 부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어린이집 교사 중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교사가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 변수를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사람과 스트레스에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심리학 용어가 아니고 건축학 용어예요. 이 건축학 용어라는 게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하중을 계산합니다. 이 건물이 7층짜리 건물이니까 무게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는 1층의 기둥에 철근을 얼마나 세게 넣고 시멘트를 어떻게 깔고, 이게 이제 하중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눌러 내리는 힘,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 다리를 만듭니다. 어제 보니까 인도에 다리가 다리가 무너졌어요. 다리를 졌는데 계산합니다. 자동차가 몇 대가 지나가고 사람이 몇 명이 지나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계산한 것보다 더 큰 자동차, 트럭, 화물차들이 수도 없이 다니면 이 다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스트레스, 나중에는 폭삭 무너지죠. 몇 년 전에 인도의 예식장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예식장, 원래 이렇게 예식장 건물을 지은 게 아닌데 건물을 지었어요. 5층 전체를 예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얌전히 예배드리고 끝나는 예식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예식장이에요. 예식 끝나고 피리를 하는데 수백 명이 막 춤추는데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폭삭 그냥 이 결혼식 잔칫날이 초상집이 다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중,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건물은 무너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들을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스트레스 거리를 없애는 겁니다.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조절하면 스트레스가 덜하겠죠. 네 할게요. 네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밤새 할게요. 이러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쌓는 거니까 스스로 일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문제라는 게 예상하고 오나요? 어떤 때는 뜻밖의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우리 오감을 사용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도 이걸 해결하는 방법, 낮추는 방법에 우리 오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아름다운 것을 봐라. 예쁜 것을 봐라. 좋은 것을 봐라.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그런 사이에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또 귀를 사용해라. 스트레스 많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칭찬을 듣거나 즐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개그맨의 우스운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좀 감소된다. 또 입을 사용해라. 스트레스가 많을 때 맛있고 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해결된다. 또 코를 황홀하게 하라. 좋은 향수를 맡고 향기로운 사람, 향기로운 물건, 향기로운 꽃들 주변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또 낮아진다. 또 촉감을 사용해라. 우리가 태어날 때 물속에 있었잖아요. 엄마 뱃속에도 양수가 있듯이 우리 또 온몸이 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물에 푹 담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절감이 된다. 또 하나 얘기하기를 호흡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런 사람들은 333 호흡법을 사용해라. 이게 뭐예요?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3초 내쉬고. 들이마실 때는 반드시 코로 들여 마셔라. 왜 코로 들여 마시냐면은 코로 숨을 들여 마실 때 얘가 이 뇌로 갔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뇌를 식히면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숨은 코로 들여 마셔라. 내뱉을 때는 코나 입에 상관없지만 들여 마실 때는 코로 들여 마시면 그 3초를 지키면 스트레스는 낮아진다.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이럴 때는 777 호흡법을 사용해라. 7초를 들이마시는 그 심호흡이죠. 7초를 들이마시고 7초를 꾹 참고 7초를 천천히 내보는 777 호흡법. 몇 번만 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내려간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한번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는 있어도 이게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일시적인 방법은 되겠어요. 그렇죠? 급한 불은 끄겠어요.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니까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야곱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했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창세기 32장은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야곱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첫 번째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삼촌네에 있는 살던 그 20년이요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야. 야곱이 삼촌이 제때 월급도 안 줘. 삼촌이 자기를 무시해. 삼촌 알고 조카들까지도 사촌들까지도 자기를 막 시기 질투 미워해. 못 살겠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여차하면 삼촌이 사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빼앗을 것 같아.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부인한테 불러다가 야반 도주합시다. 이거 얘기했다가는 다 털립니다. 그래가지고 부인과 자식들을 데려오고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10일 동안을 달립니다. 거의 400km를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양과 소, 염소 그거 때리고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촌한테 잡혀요. 아, 이렇게 죽는 건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음에서 모면을 합니다. 한시름 났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맞이하러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아니, 형이 동생을 맞이러 왔으면 뭐 형제들, 조카들 데리고 오면 좋잖아요. 한 10명 오면 좋잖아. 400명을 끌고 와. 이건 뭐 죽이겠다 끌고 오는 거지 이게 살리겠다 끌고 오는 게 아니야.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당황했는지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약복강가에서 혼자 조용히 거하는 시간을 갖더라.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 문제가 뭔지 내 상황이 어떤지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있는 시간들을 보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흔에 그가 구원의 실패자가 돼서 광야에 도망갔을 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다윗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홀로 머물러 있고, 바울도 그가 구원받은 후에 어찌할지 몰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또 금식하시며 40일 동안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늘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못 견뎌해. 혼자 있으면 뭐예요? 핸드폰 끊어지. 유튜브 보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해. 보니까 우리 뇌는 생각할 때에 에너지를 쓴대요. 그러니까는 힘쓰기 싫은 거야. 생각하기 싫은 거야.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유튜브를 켜고 만화를 켜고, 아니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가재 아십니까? 바닷가재? 바닷가재를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세요? 맛있겠다, 이런 거죠. 맛있겠다, 비싸겠다. 바닷가재가 있는데 겉은 딱딱한데 속살은 부들부들 하잖아요. 우리가 먹어봤잖아요. 못 먹어본 분 계시지, 비싸가지고. 어쨌거나 속살은 부들부들하고 껍질은 딱딱한데 얘가요 자라요. 자라면 속살이 딱딱한 껍질에 부딪힙니다. 그때부터 아파요. 얘가 아픈데 작은 거야. 커져야 되는데 워낙 딱딱하니까 커지질 못해. 이런 순간이 되면 바닷가재가 하는 게 뭐냐면은 바닷속 깊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부들부들한 속살로 껍질을 밀어냅니다. 막 밀어내면요 껍질이 깨져요. 껍질이 깨져. 아프겠죠. 깨지면 껍질이 부스러져. 그러면은 속살이 남는 거야. 위험하죠. 왜냐면 다른 경우는 뭐 자기 보호하는 방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무 물고기가 근접하지 못하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껍질을 깹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으면 이 겉에 있는 속살이 점점 딱딱하게 변해서 이제 등치가 커지게 되죠. 그럼 밖으로 나와서 또 열심히 먹고 뭐 가면 또 커지겠죠. 그럼 작아. 그럼 또 들어가. 혼자 있어서 몇 날 며칠을 버티는 거예요. 어떤 몇 달을 있을 수도 있어. 버티면은 깨고 자라고.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바닷가재는 홀로 있는 시간을 덕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를 성장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 앞에서
혼자 아둥바둥 하는 싸움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현실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겠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겠다라는 믿음의 행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알지만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도의 유익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은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스트레스죠. 근데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거를 대신 짊어지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의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주님 내 문제가 커요 하고 기도했다가 갈 때는 싸들고 가 다시. 그리고 또 집에 가 또 걱정해. 당장 해결이 안 됐으니까. 아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겨 버리는 것이죠. 맡겨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으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게 기도고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날 위해서 일하게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야, 기도해야지.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너 해봤잖아. 네 지혜로 안 되잖아. 나에게 맡겨.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것 같아요. 형한테 죽을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려워서 와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냐? 야곱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어요. 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형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그 기도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면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그것은 야곱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기도는 물론 우리는 시작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가 변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변화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2장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이 문제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변화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네, 문제 여전히 있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변화된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자기 형 에서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가슴 벌벌 떨면서 어쩌면 좋냐, 나 죽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코앞에 닥친 형을 보니까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은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형을 봤는데 그렇게 벌벌 떨어 무서웠던 형이 하나님 얼굴 같대.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야곱의 심령이 바뀌니까 형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인간요 아주 눈도 찢어지고 못생기고 악하게 보여. 아우 저 인간 보기만 해도 화가 나네. 이렇게 그런다고. 근데 내가 변화되면요 그 인간이 불쌍해 보여.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사랑스러워 보여. 미쳤나 봐 내가. 그 인간이 사랑스럽대. 내가 미쳤나 봐. 갑자기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불쌍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마음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사 나를 변하니까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야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냐. 왜 안 변했겠어? 변했겠지. 근데 친구니까 사랑의 눈을 좋아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아직도 예뻐 보이고 아직도 멋있어 보이고. 예. 내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 보이고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나만 바뀐 게 아니고요 사실은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이게 기도에 성공한 자가 기도에 성공하면 내가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지만 기도에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에 우리를요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조연, 엑스트라. 근데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데 왜 조연이 필요하냐, 못된 엑스트라가 필요하냐면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강하게 하려고, 나를 각성시키려고 얘가 필요한 거예요. 네가 좀 훈련을 이렇게 조롱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네가 기도하고 강해지지. 그러니까 조연출이야 다. 그런데 내가 성장했어, 기도 응답 받았어, 주님 보시에 합당한 존재가 되면 더 이상 이런 엑스트라가 필요하지 않아. 왜? 그들은 자기 몫을 감당했어. 네가 그렇게 찔르더니 이제는 위대한 사람이 됐네. 그럼 이 사람이 변합니다. 왜? 자기의 역할, 못된 짓 하는 괴롭히는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해요. 갑자기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거나 아니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이 필요한 겁니다. 더 찔러. 왜? 더 기도해야 되니까. 더 찔러. 왜? 더 깨달아야 되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슥 사라지거나 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야 저분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라는데 저렇게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을까?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사역자 가운데 야 어떻게 심보가 저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내가 만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일관적으로 악하고 못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변하죠. 어떤 사람은 잘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안 변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인간이 안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못된 짓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도 자기 삶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욕을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해도 시비 걸어도 내 인생에 큰 어려움 없어.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해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게 생겼을 때 변합니다.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라고 느끼면 그때 변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는 망하겠는데, 이렇게 살면 죽겠는데, 안 되겠는데 뭔가 조치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 그 인간이 안 변해요? 아직 죽을 만큼 스트레스가 없었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 그러나 어느 순간 끝까지 갔을 때 그가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가운데 변화되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반응이 잘못됐어요. 스트레스 받는데 에이 술이나 마시자. 그냥 잊기 위해서 술이나 마셔. 술 마시는 동안에는 그게 잊어지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에이 모르겠다. 사람 안 만나고 집에서 잠만 자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생활의 태도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점점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어리석은 생활의 태도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이 안 좋아 보약 한 첩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핵심은 뭐예요? 습관. 건강의 핵심은 습관이에요. 결국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에 좋대. 밤에 야식 안 먹는 게 좋대. 뭐 튀긴 거, 뭐 밀가루 음식 안 먹는 게 좋대.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는 거예요. 푹 잠을 자는 겁니다. 네, 운동하는 게 좋대. 하루에 뭐 7,000보씩 걷는 겁니다. 영양가 있게 골고루 음식 먹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될 때 7시 내에도 안 먹어? 야, 내가 짜장면 갖고 왔어.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건강하게 되고. 그러나 잘못된 습관이 있죠.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새벽 2시에 출출한데 여보 라면 하나 끓여봐. 새벽 3시에 라면 먹고 자니까 잠도 깊이 못 자. 소화도 안 돼. 부대껴. 얼굴 퉁퉁 부어. 이러면서 그 패턴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패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는 점점점 좋아지는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점 안 좋아지는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점점점 살살살 안 좋아지는 믿음의 패턴을 갖다 보면은 한 3개월, 6개월 버팁니다. 한 5, 6개월 지나서 사건이 뻥 터지면 그때 뭐예요? 금식기도 하죠. 금식기도 합니다. 살려주세요. 올라갔다. 해결되면 또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주기적으로 부르짖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점점점 좋아지는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좋아져요. 점점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패턴이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적으로 정한 때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기도할 거야. 나는 점심에 기도할 거야. 난 저녁에 기도할 거야. 자기 전에 30분 기도할 거야. 고정된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말씀을 먹는 시간이죠. 그래서 한 말씀이든지 뭐 한 단원이든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이 뭐예요? 읍조리다, 되새기다. 소가 풀을 먹고 하루 종일 막 되새기잖아요. 말씀을 한 구절 받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면 이게 어느 날 아멘으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 묵상하는 시간, 묵상하는 말씀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리지만 계속 일어나자마자 주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날까요? 오늘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성의 감동이 마음으로 느끼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전도하면서, 오늘은 내가 섬기면서, 오늘은 내가 봉사하면서 각자 그날 하나님의 인도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도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개그맨처럼 분위기를 막 사로잡고 웃기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냥 그 포인트를 딱 알아가지고 막 웃기는 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 자기를 뽐내는 사람이 있어. 나 다 한 거야. 나도 할 줄 알아. 나도 해봤어. 이러면서 자기를 뽐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 상대방을 막 기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화 중에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나는 살리고 세우고 섬기고 높여주는 말만 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내 안에 습관이 되면, 체질이 되면 그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 축복의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만 활용하면 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활력을 갖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나중에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오늘의 복을 누리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적인 어떤 습관이 필요한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일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런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습관을 가짐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